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길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3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설교 분량이에요. 그래서 짧게 하지만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전할 때 잘 또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쥐어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하게 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6, 17절 이 2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잘 보시고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실 텐데 크게 2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불의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언문과 같은 핵심 문장이 즉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문장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6, 17절 말씀을 암송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태도로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복음을 강조한다. 나는 복음을 사랑한다. 복음을 강하게 전하길 원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리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땐 복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라고 표현하고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어리석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쪽은 거부하고 한쪽은 어리석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인정받고 교회가 인정받을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거부되는 시대 속에 심지어는 그것이 뭐 그렇게 의미롭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지만 복음을 말하는 것도 심지어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위축되는 이런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비난받고 또 때로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 주변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거부를 해도, 어떠한 조롱을 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 표현은 다르게
설명을 하면 나는 복음이 가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복음은 가치롭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학교도 갔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진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모든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구원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로부터 오지 않아요. 구원은 내 바깥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받는 거면 구원은 나의 공로죠. 내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은 더욱더 큰 구원, 분명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 노력과 관계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거리낀다고 거부했던 유대인에게도, 또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헬라인에게도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만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즉 칭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해준다는 그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실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셔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어렵죠? 영어로 얘기하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믿음, from에 있는 이 처음 믿음은 뭐냐면, 앞에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받을 때 이 첫 믿음, 이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으로부터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뒤에 있는 믿음은 to faith의 이 to 믿음은 처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죠. 그건 나의 신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이 처음 믿음으로부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 내면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없기로 믿은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예를 들면 그걸 칩으로 표현하면 그 칩이 하나씩 꼽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칩이 하나씩 꼽혀 있어서 그 칩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방향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근데 이 칩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꼽혀 있어야 그게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 돈을 갖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내게 주인이 된다고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를 가진다고 사람들이 온전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설 때는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중심에 이 칩이 우리 안에 심기면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괜찮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의인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보다 죄인된 내가 의인된 사건이 더 놀라운 변화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전한 칩이 심겨져야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잘못된 칩이 심겨져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고장이 나요. 어느 때가 되면 해답이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있어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겨져야 되는 자리에 자꾸만 다른 걸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합니다. 돈을 심게 하고, 명예를 심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능력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내 삶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갖게 되는 것이요,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것이요, 처음 창조 때의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16, 17절에 하나님의 이 의 앞에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불의함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32절 말씀은 우리의 죄, 하나님의 진노, 불의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 걸림돌인데 그것은 죄예요. 18절부터 무엇을 말하냐?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불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불경건이죠. 우리말 성경이 이것은 그래서 더 번역을 잘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하늘로부터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그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이 진노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게 심판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 진노를 쌓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남들이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으니까 슬쩍 넘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붕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진노가 쌓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말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경건이에요. 첫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불경건이에요. 사람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러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요, 불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불경건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과 행동이 불의예요. 오늘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가 불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가 불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마음과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불경건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천하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위를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하늘을 보고 절을 하고 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토테미즘적인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슬쩍 봐서 그렇지 자연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와, 어떻게 해가 저렇게 변함없이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가? 여러분, 사막에 우리 기도에 가거나 사막에 가시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와 아름답다 하고 보는 정도에서 그렇지 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보면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는 분께서 믿음이 없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많은 물이 어디서 왔겠나?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지 않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바다를 가만히 보면 창조주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누구일까? 요즘 박진영 씨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제가 박진영 씨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혼자 놀랬던 건 믿음이 없을 때의 얘기 같아요. 자기의 인생이 뭔가 잘 풀리는 걸 볼 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땡큐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하나님을 향한 땡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느끼는 거죠. 내 인생에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실 만한 것들을 심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결단하고 안 믿기로 하는 것뿐이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알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밀어내면 내가 뭔가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 같고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요, 어느 때가 되면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요, 그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짧은 순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사막처럼 황폐해져 가요.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허망해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생기고 어두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된다.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우리 인류는 이만큼 발전했고 이만큼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미련함을 증명할 뿐이에요. 저는 UAE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인공강우로 하지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기 어려운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몰아주시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류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끝 하나만도 못합니다. 생명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에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비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인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 인공강우 아무리 한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성공률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인류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짐승으로, 동물로, 이런 우상으로 바꾸는 게 인류가 하는 행동입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세리머니 할 때 어떤 거 하세요? 저도 짧지만 현장에 있을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건물을, 하이테크적인 건물을 올려놓고 하는 행동이 돼지머리에 절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건설 현장만 그렇습니까? 첨단의 기계를 갖다 놓고 첨단의 의학적인 장비를 갖다 놓고 그 똑똑한 의사들이 하는 행동에 거기에 막걸리 붓고 절합니다. 썩어지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하는 행동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24절,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에 걸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뒀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는 믿지 않아도 잘 산다. 난 하나님 없이도 돈도 잘 벌고 세상을 잘 된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수록 하나님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삶이 더 복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붙들어도 안 되면 등짝을 때려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두면 게 자유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인권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인권은 신권 아래에 있는 인권이어야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권을 외치면 무엇을 합니까? 동성애를 외치고 낙태를 외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로마서가 지금 그걸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거짓으로 바꿔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원죄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서 왔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경계하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며 하는 행동이 남자가 남자를 범하고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야 또 자녀가 출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주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는 인권은 이와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까? 로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유가 주어질 때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31절까지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왜 나옵니까?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29절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왔다고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모습이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댁에 가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수많은 죄악들의 이유는 하나님을 두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질 것 같고 자유로워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성공한 그 삶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성공과 그 능력으로 이상한 짓 해요. 물질로 이상한 짓 하고요. 그 권력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 지금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힘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해요. 여러분, 어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추위는 추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없으면 추위가 오는 거죠. 어둡고 춥고 축축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지하실. 지하실 보면 어둡고 축축하고 냉랭하고 여러분 그 어두운 지하실에 보면 어떻습니까?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일고 더럽고 한 것들이 막 그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지하실에 문을 열고 햇볕을 비추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냉기가 사라지고 축축함이 사라지고 그 빛이 계속 햇볕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방이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이 좋아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빛을 잃어버린 방은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어두운 나의 방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빛이 임하면 돼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되고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고 빛 대신 주님이 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쌓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